나의 힘, 그 이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산에 가면 부산 옆에 양산에 가면 이게 한번 예화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산에 가면 그 삼양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원래 정연철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도 이제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진짜 어디 가서 쉽지 않다는 말을 제가 차마 못 하겠어요. 그 목사님들이 야 하나로교회 어려우면 좀 노예에다가 지원 좀 받으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야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이 정영철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하고 너무 힘드니까 여기저기다가 막 지원을 받은 거예요. 구제도 받고 지원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한날은 이런 일이 있었죠. 모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매달 35,000원 지원금이 매달 35,000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직접 받으러 가신 거예요. 35,000원을. 그래서 교회 가서 35,000원 지원금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들어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하는 수 없이 기다린 거죠.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기다리려면 그 35,000원 받으려고 6시간을 그 교회 앞에서 기다려요. 6시간을 받아서 가려고. 그래서 누군가 나와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해서 35,000원을 줬어요. 불이 나게 6시간 만에. 목사님이 35,000원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6시간을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35,000원 뿐만 아니라 350만 원도 주셨을 것인데 내가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 동양아치도 아니고 너무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초반에 무슨 모 교회에서 한 달에 뭐 후원할게요 어쩌고도 막 소식도 없어요.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뭐 소식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예의상 이래 해서 뭐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합격이 못 됐습니다.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준다고 해놓고서 소식도 없어. 뭐 그냥 무슨 교회인지 얘기하려다가 아닌데 지금 찾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그렇게 내가 35,000원 받으려고 뭐로 그러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원금을 그 교회로 돌아와서 싹 끊어버립니다. 자, 필요 없습니다. 끊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양산에서 큰 교회가 되어서 오히려 미자리 교회를 도와주는 큰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쉽지 않은 상황들은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발로 뛰고 내 손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씀과 나의 애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 힘이 아닌 그 이상의 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힘이죠. 그 이상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구분하면 은혜지만 구분하지 못할 때는 낭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삼손이 잘 보여주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그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늘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도 드릴라라는 여자의 눈이 팔렸죠. 한눈이 팔려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하면 안 돼요. 삼손이 막 사자 한 마리를 양손으로 잡고 찢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주워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그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서 나와요. 근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드릴라라는 여자의 퐁당 빠져가지고 내 힘은 머리털이요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자기 무릎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7가닥을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밀리는 순간 자기 힘이 전부 사라지죠. 더 이상 예전처럼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또 잡으러 오니까 그때 삼손이 분별도 못하고 뭡니까? 내가 예전처럼 내 힘으로 저 녀석들을 다 때려잡아야지 하고 자신감 있게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됩니까? 이미 힘이 다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안에서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분별하지 못하면 낭패당해요. 그런데 이랬던 삼손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아, 이제는 내 힘이 아니다. 내 힘으로 도전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보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 감옥에 있을 때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했을 때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블레셋에게 원수 갚을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16절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3,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삼손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번만 내 인생을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원수를 갚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삼손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죠. 그래서 3,000명이 모인 그 현장 가운데 기둥을 쓰러뜨리죠. 삼손이 자기도 죽어요. 그 기둥을 쓰러뜨려서 집을 무너뜨리는데 그 안에 3,000명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죽임을 당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안 되지만 이거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기의 그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찌됐건 우리 성도님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형편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되냐. 내가 우격다짐으로 내 발로 뛰어서 내가 내 머리를 쓰고 내 손을 굴리고 내가 내 지인들을 찾아가서 내 노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이상의 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냐,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홍해 앞에 딱 이르게 됐어요. 그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는데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의 종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건져내신 건데 이제 와서 자기들의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이 인생이 항상 이래요. 죽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죽게 생길 때는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 삶이 좀 이렇게 살만하니까 형편이 좀 풀릴만하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를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낼 필요도 없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짜증이 나. 짜증이 나면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입이 열려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시를 해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지 말고 일단 잠잠해라.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서 입을 열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죽고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의 흥망성쇠는 그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혀의 옛날 성경에는 혀의 권세라고 얘기했고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혀의 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혀의 힘, 혀의 권세를 가지고 나 죽어 하면 죽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나 살아 하면 사는 역사가, 사는 열매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래. 잠잠하라. 입 좀 열지 말고 잠잠하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뭘 얘기를 하든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귀에 들린 말씀이 뭐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귀에 들린 것은 이스라엘의 원망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 보내줘.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골리앗처럼 막 키가 3m, 4m. 여러분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게 4m짜리 인생이 어딨냐. 4m짜리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12명이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막 4m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를 이렇게 먹잖아요. 걔네들은 포도를 이렇게 따먹어. 포도송이를 막 들쳐 엎어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앞에다 놓고 12명 중에 10명이 입을 여는 거죠. 야,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를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그 땅에 밟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라고 떠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밤새도록 통곡해요. 본인들이 가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거기 가면 장난 아니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가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으면서 본인들이 판단해요. 말만 듣고.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을 하죠.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원망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훨씬 나을 뻔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한 얘기만 듣고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저 땅 들어갈 바에는 애굽이나 광야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나을 뻔했다라고 첫 번째 원망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저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냐. 저 땅에 들어가서 칼에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이라도 모세 이 인간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귀에 다 들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참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진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늘 교회가 망하는 건 3인성우예요. 3인성우 때문에 망하는 거지. 여러분 봐요.
뭐 우리 교회 만약에 여기 금고가 있어. 하나로교회 금고. 하나로교회 금고가 그 안에 막 5천만 원이 들어있었어. 근데 한눈판 사이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5천만 원을 싹 들고 갔네? 하나로교회가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해요. 5천만 원 없으면 속이 쓰리겠지. 아이고, 속 쓰려. 5천만 원 써보지도 못하고 이거 속 쓰려. 속은 쓰려도 하나로교회는 안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해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하나로교회 웃겨. 하나로교회 웃겨. 했는데 처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옆에 따라 같이 팔짱 끼고 그래요. 하나로교회 웃겨. 아이고 꼴불견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따라서 해. 또 팔짱 끼고 3명이 모여서 하나로교회 웃겨. 꼴불견이면 이 교회는 웃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떠벌린 대로 하나님이 다 듣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래?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 저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광야 들어가서 죽는 게 나아? 너희들 그렇게 얘기했지? 그게 내 귀에 들렸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된다고 그래요. 야, 두려울 거 없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다. 그 2사람 빼고는 20세 이상으로 다 죽어요. 광야에서.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싹 죽어요. 들린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입다물을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문제가 있지만 너희 힘으로 해결되지 안 된다고 해서 입 열지 말고 잠잠해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잠잠하면 이 상황에서 너희들의 이제 힘을 의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너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도 말고 너의 힘으로 쫓아다니지도 말고 너의 힘으로 애쓰지도 말고 너의 힘으로 뗏목도 만들지 말고 배도 만들지 말고 애국 군대하고 싸우지도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28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홍해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요.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물러가서 어떻게 됩니까? 좌우에 물벽이 생겨요. 우리 영화 많이 봤죠. 모세 10개. 좌우에 물벽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요. 앞에 있는 홍해 문제가 해결되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니까 애국 군대도 뭣도 모르고 쫓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어요. 근데 애국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 물벽을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전부 수장돼서 죽어요. 저기 어디 사우디 옆에 가면 무슨 거기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요. 그러면 이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홍해가 어디냐? 막 여기다 저기다 하는데 막 여기다 어디 사우디 옆에라고 얘기하는 데는 거기에는 진짜 애국 군대 전차가 있어요. 바다 밑에. 그래서 여기가 홍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찌 됐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동풍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문제, 뒤에 있는 애국 군대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내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와 괴로운 문제, 눈물 나게 하는 문제, 나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 거, 나를 답답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동풍,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어야 돼.
은혜의 바람, 동풍. 저도 우리 하나로교회 봐봐요. 이 얘기 봐. 조윤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청해놓고 3,000명이 됐을 때, 3,000명인데 무슨 욕심이 있게 맞습니까? 근데 조윤기 목사님이 이게 성이 안 찼던 거야. 3,000명이. 그때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 6,000명이었대요. 6,000명. 그게 조윤기 목사님은, 내가 그래도 한경직 목사님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본인이 막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성전을 지을 때 가서 한경직 목사님 교회에 줄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쟀대.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본당보다 의자 2개가 더 들어가게끔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몸부림을 친 거예요. 3,000명을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조윤기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메추라기, 메추라기를 누가 그들에게 제공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 한번 먹어보려고 광야를 막 동분서주 뛰어다녔냐. 짝대기 하나 들고 막 메추라기 뛰어다니면 우리 옛날에 동네 형들이 꽁 잡으면 꽁은 100m밖에 안 날른대요. 100m 막 날르고 다시 땅에 내려온대요. 그래서 형들이 하는 얘기가 100m만 죽으라고 뛰래. 100m를 죽으라고 뛰면 꽁이 착지를 하는데 그걸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메추라기를 잡았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바람을 불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1장 31절. 바람. 여기도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하나님에게서 은혜의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요. 그 저녁마다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가 쑥쑥 아침에 가서 그냥 메추라기 주우면 되는 거예요. 만나도 죽고 메추라기도 죽고. 누구 힘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뛰어다니면 메추라기 한두 마리 잡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주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메추라기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의 바람이 날마다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로교회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셔야죠.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불어주소서. 불어주소서. 제가 여기 쌍용 아파트, 여기 동남 로얄 아파트 뛰어봐야 한두 명입니다. 하나님이 동풍 불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바람 불어주시면 우리 하나로교회가 차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이 말씀 받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때부터 의지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 함께 하십시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때 당시 조윤기 목사님이 75만 명,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제가 예전에 그 책을 보니까 일주일에 1,000명씩 보내줘. 막 800명, 900명, 1,200명. 대단하죠? 그거를 조윤기 목사님이 메추라기 잡으러 다니듯이 어떻게 잡으러 다니냐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니까 75만 명. 저는 75만 명 바라지도 않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을 의지하게 되면 만족도가 다르죠. 내 힘으로 뛰어서 누리는 만족도와 하나님이 주신 만족도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죠. 지금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얼마나 마셔댔는가 포도주가 중간에 다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요. 아직 가면 안 되는데 너무 상황이 포도주 없어도 잔치는 즐길 수 있는데 마리아가 볼 때는 급박했나 봐.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밖에 없다는 걸 엄마가 알고 예수한테 가서 얘기해줘. 아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셔.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래요. 물을 갖다 콸콸콸 부어라. 근데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갖다 부으니까 갖다 부어다가 연회장에다 떠다 주라고 하니까 연회장이 마셔보죠. 물로 된 물인데 그 연회장이 마셔봐요. 그 연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연회장이 주인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풍습 자체가
처음에는 진짜 맛있는 포도주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큰하게 취하면 그게 맛있는 포도주인지 덜 익은 포도주인지 몰라. 그러니까 중간부터는 이제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이게 내다 주는 게 일인데 끝에 갈수록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아니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주는 앞에 안 좋은 포도주는 뒤에 내오는 건데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데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해봐야 결국은 떨어지는 포도주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힘을 실어 주신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끊임없는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내 힘으로 살아보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그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전부 맡겨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설령 너무 어려워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위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위로와 평안과 그 만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